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8장 26절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여러분은 협상과 합의 잘 하시는 편이신가요? 또 여러분만의 전략법, 또 접근법이 있으신가요? 혹시 벼랑 끝 전술을 애용하시는가요? 오늘 본문은 소돔이라는 큰 도시의 운명을 앞두고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일종의 협상과 합의에 이르는 그런 과정들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본문을 이해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20절 재판장 하나님의 귀에 소돔에 대한 항소, 부르짖음이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의 저울 앞에 소돔의 죄가 점점 쌓이면서 무게가 심히 무거워졌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서 두 천사와 함께 직접 내려가서 판단하시는 그런 배경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막아서며 소돔을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25절에 보면 정확히는 소돔 전체를 위해 변호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도시 안에 있는 의인들을,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의인들을 변호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5절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나이다 하지 않습니까? 즉 악인은 자기의 죄가로 판단과 심판을 받을지라도 그들과 함께 의인을 함께 심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그러니 의인만은 살려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가요? 아브라함 역시 소돔의 죄악이 크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 중에 혹시 있을지 모르는 의인 몇을 구할까 싶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막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혹시나 그 소돔에 살고 있는 자기의 조카, 자기와 함께 고향 땅을 떠나와서 이 여정을 밟아왔던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을 염두에 두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셨을까? 아브라함이 물은 질문을 뛰어넘어 파격적인 새로운 제안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제안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협상을 전혀 새로운 판도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6절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만 구해주겠다, 너의 말대로 그들만은 구해주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온 지역을 다 용서하리라.
그쵸? 오인 의만 구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소수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를 용서해 주시겠다. 즉 그들의 죄악을 그냥 없는 것으로 하시겠다라기보다는 그들이 돌이켜 악에서 떠날 시간과 기회를 더 주시겠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법적인 정의를 요구했죠. 상식적인 법적인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합법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의인들을 구해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합법을 넘어선 초법, 그들로 말미암아 도시 전체까지도 용서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정의를 채우고도 넘치는 무엇입니까? 긍휼이죠. 긍휼. 정의에 모자라는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을 넘어선 무엇입니까? 오래 참으시고 긍휼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마련한 협상판을 뒤엎으시고 당신이 이끄시는 긍휼의 새로운 협상판으로 아브라함을 초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했던 그 영역으로 아브라함을 지금 끌어당기시는 것이에요. 흔히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디즈니랜드 문 앞까지는 부모가 아이를 이끕니다. 그런데 디즈니 문을 넘어서면 누가 누구를 이끌게 되죠? 아이들이 부모를 막 이끌고 다니게 되죠. 부모가 아무리 새로운 세계가 있다, 너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새로운 세상이 있다고 말해도 아이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끌고 가야 되죠. 근데 그 앞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막 신나서 부모를 막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어떻게 보면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러한 가능성이 있습니까? 하고 아브라함은 앞서 뛰어나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뒤를 따라가십니다. 27절, 28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누가 먼저 더해서 지금 협상을 이끌고 있죠? 아브라함이 45명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좋다. 그 이후로부터 아브라함이 이끌고 하나님이 뒤따라 가시는 릴레이 협상이 이어집니다. 그렇죠? 29절 아브라함이 만약 의인 40명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그것도 좋아. 만약 30명이 있다면 그것도 좋아. 20명이 있다면요. 좋아. 32절 만약 의인 10명이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좋아. 아브라함이 계속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뒤따라 가시죠. 근데 왜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췄을까?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추측할 것을 여지를 열어두고 있죠. 아마 아브라함 생각에 아무리 소돔이라고 해도 그 죄악 넘치는 도시라고 해도 그 큰 도시인데 의인 10명쯤은 있겠지라고 나름 자신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종들이 사니까 롯이 나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을 것이고 거기서 나름 잘 살고 있겠지라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본문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이 본문의 초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기도 합니다. 33절 결국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에 협상과 합의는 성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을 향해 가셨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미리 좀 스포일 영화의 이 드라마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소돔은 어떻게 됩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불의 심판을 받고 온 도시가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소돔은 하나님의 공의롭고 엄중한 심판이 임한다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예시가 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했을 때 과거에 어떤 교훈을 봐라, 사건을 봐라 항상 언급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인 것입니다. 소돔이 멸망했다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 비추어 보면 의인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했는데 소돔이 멸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까? 그 큰 성읍 중에 의인 단 10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알죠. 롯과 두 딸 3명만은 목숨을 구합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적어도 3명만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면 그 3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분명히 성읍을 구해 주셨을 거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소돔이 멸망하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아브라함의 잘못인가요? 그게 본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인가요? 우리는 3명이 구원받은 이후의 행적을 알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그들이 그렇게 의인이 아니었다, 구원받을 만한 의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명은 마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더 가르쳐 줍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그 조카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셨다. 그들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나마 남겨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가를 우리에게 더 보여주는 사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이 큰 도시 애틀란타가 망하지 않는 것은 적어도 여기에 의인 10명이 있는 거구나. 혹시 나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닐까? 나 때문에 망하고 있지 않는 건 아닐까? 오늘도 더 열심히 기도해야겠다. 우리 가능한 해석이고 또 그렇게들 많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그런 결론을 이끌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는 그나마 굉장히 겸손하고 또 바른 해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또 길거리 사람들을 보며 저 불심판 받아 마땅할 저 죄인들 나 덕분에 사는 줄 알아 그러면서 굉장히 자기의 의로움 강조하시죠. 이 교회가 이나마 굴러가는 거 나 때문인 줄 알아. 내 기도 덕분인 줄 알아. 보통 이랬을 때 목사님들 뭐라고 마무리하시죠? 하지만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으십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움 때문에 공동체가 살고 도시가 망하지 않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조차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신지 느껴지시겠죠.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마태복음 5장 45절 하나님은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도 내려주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소돔과 같이 의인 단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받을 세상에 하나님은 의로운 자 한 사람을 보내주셨다. 10명 정도가 아니라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신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소돔 정도가 아니라 온 세상, 온 세대, 온 인류 가운데 의인 한 사람이 단 하나 없었다. 그러나 이어지는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긍휼은 초법이지 불법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묵인과 방관이 아니라 용납하심인 것이고 유예인 것입니다.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2장 4절 5절 말씀,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넘치고 넘치는 우리의 좁은 정의감, 우리의 그 알량한 의로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덮으시는 큰 긍휼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반응이 무엇인지도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7절, 아브라함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옵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의인은 살려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로 말미암아 죄인들까지도 용납해 주시겠다. 그 앞에 크신 하나님의 긍휼 앞에 아브라함은 티끌과 재와 같이 자기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뜻에 더한 그 하나님의 깊은 긍휼을 점점 구해 나갔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모르고 좁은 나의 의로움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회개하게 도와주옵소서. 내 눈에 보이는 의만 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또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합당한 반응,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는 모습, 이웃을 향해서 아브라함도 지금 긍휼을 간구하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알아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긍휼을 구하고 있어요. 40명이면요, 30명이면요, 20명, 10명이면요. 근데 그가 위한 사람들은 어찌 보면 소돔이라고 하는 악인들로 가득한 자들이었습니다. 이웃, 심지어 악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알게 된 자의 합당한 모습입니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긍휼이 아브라함을 변화시켰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이 정도였는데 하나님의 넘치시는 긍휼이 아브라함을 전혀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 변화시켜 주셨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옳고 그름만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자녀들도 그런 것 같아요. 옳고 그른 거, 물건 꼭 제자리에 갖다 놓고 하는 거 나중에 부모 되면 다 하게 되겠죠. 그거가 사람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믿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가 있다. 결국은 그것이 아이들을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긍휼이 아브라함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그것을 간구해요. 그 긍휼로 우리의 알량한 의로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초법적인 긍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회개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간구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우리 주변에 특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악인들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해요. 또 우리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또 여행 중에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이름은 등록했지만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있는 또 성도들, 또 이 나라와
또 우리의 고국을 위해서 오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